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저녁에 왕권 사역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이제 39번째인데요. 사실 마태복음 10장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동일한 내용이고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놀라운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권능을 거저 받은 거죠.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어떤 준비를 했다거나 어떤 능력을 먼저 겸비했다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선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그냥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8절에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도 죽은 자를 살려냈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저 주어라. 이 거저 주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 하는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냐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 것이냐 그것 가지고 어떤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제스처를 써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았고 주님의 것을 흘러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일꾼이 자기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거저 주어도 그냥 너희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권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 12사람들이 1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은 2세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2세대 사역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라든지 스데반 집사라든지 하는 이들인데 아볼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역자들은 2세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간 거죠. 사도들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사도적인 이런 왕권적인 권세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것도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졌던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견고해지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부인해서 정말 저주받은 인물이 됐고요. 그 11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마띠아로 다시 선택된 12사람으로 다시 짝을 이뤘지 않습니까? 마띠아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적인 믿음, 순교자적인 충성,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선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줄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 쓰임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고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그 현장에 오직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버렸던 그 직업의 전선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렸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도 다시 그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이제는 죽게 된 그 현장에서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예수님 바라보다가는 우리 죽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 옛자리로 도망가고 피신을 했습니다. 죽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죽음을 불사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그 이후는 그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꿔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 정도도 아닙니다. 어떤 재능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능력 정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기들의 전 생애를 올인하는 목숨을 바쳐도 아실 것이 없는 그것을 포함해서 실제로 바칠 수 있는 능력까지 힘까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과 평강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간이 내 인격을 포함해서 내 감정과 의지까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성령이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단순한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뭔가 보였다, 예전에 깨닫지 못한 깨달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 잡혀서 마치 예수님이 사역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그 사역을 해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심장을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면 너에겐 큰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3년 반 동안 행하였던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주문한 것도 아니에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순교 아무나 하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순교자들 정말 어떻게 그 무서운 순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아이고 나에게 그런 정말 순교의 자리로 하나님 몰아가신다면 아마 나는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
무서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돼. 아마도 없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순교라고 하는 것이 제게 재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제가 사실은 청년 때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와서 지금 40년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지금까지 40년의 사역이 내 뜻이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전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성전을 4번씩이나 건축해야 될 생각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 규모 면에서나 내가 어떤 목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떠밀려서 온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들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40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혹여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면 그것도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순교할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 나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면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스데반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7장 말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장면과 순교하는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가 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2세대 사역자입니다. 그는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출애굽 시대를 이어가시고 또 모세 시대, 아론의 시대, 모든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그는 단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얘기를 쏟아내요. 성경을 아주 마치 통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거는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여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깨트려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설교 한 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마 박사학위를, 이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다면 아마 수천 편을 쓰고도 남을, 이스라엘의 구속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들, 그 족장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광야에서 하신 일, 이런 등등의 모든 사건, 이거를 한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관통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이 한 편의 설교를 다 쏟아내고 죽었어요. 오늘 낮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서 증인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방인의 대사도가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부용들이여, 대제사장이야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메소포타미아, 이게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우르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보일 땅으로 가라. 어떤 지명을 말한 게 아니고 보여주겠다 하는 땅이 미지의 세계로 그냥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그 설교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요.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다는 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비를 데리고 나왔고,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었고요. 또한 친척, 조카 롯이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했고 13장에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이 땅으로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죽음에 이게 간단한 한 문장으로 쓱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요, 그가 부양해야 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땅으로 가야 될 일에 방해가 되고 지책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거기서 생명을 데려가신 사건을 그가 짧은 문장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조카 롯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가까운 친척에게 그의 유업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카 롯은 그가 자기의 유업을 물려줄 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만은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도 아비의 상속을 받을 자식이 없되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의 제사를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핏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는 하나님께서 핏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그 현장에 있는 수평적인 그분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도 현재처럼 봐야 되고 현재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보는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 준대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이 계셨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게 본능적으로 일어났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가인은 소산으로 자기 직업이 뭐요? 농사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졌어요.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양을 친 거예요. 겨우 양 젖이나 짜서 먹었겠죠. 왜요? 당시에는 육고기를 하나님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아벨 당시에는 노항수 이후부터 육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 길러봤자 수고만 하고 겨우 양젖이나 짜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쳤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왜요?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피를 뿌려서 예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 소산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 그 양 피 뿌려진 그 양,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디테일해요. 정관사 덕가 붙었어요. 바로 그 제물, 피 뿌린 그 제물. 아벨이라는 인격과 그가 올려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보세요. 아벨은요, 예배드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요. 아벨이 무슨 죄를 졌을까? 생각 속에서 왜 생각에 들어오는 마귀의 미혹이 없겠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아벨도 가인,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한강길을 내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됐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가인과 아벨 속에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들을 처리하는데 그는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는 양을 쳐야 되는구나. 그의 직업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예배를 정상적인 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근데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가졌어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근데 아벨과 그 제물 그가 드린 그 제물 양은 연락하셨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내가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심판이야. 내가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냐고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 봐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계시되어 있다. 이 세상을 보면 산을 보아도 태양을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 자연 만드신 당신이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이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죠. 핑계할 수가 없대요. 저희 아버지가 애정시대의 무등산에서 도피해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삶,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있을 거다 하고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나중에 그분은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분께 기도한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나중에 복음을 듣고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사실 말씀을 들려간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데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린 얘기예요.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 안에서 가르쳐준 사건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렬했다면 하란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일 필요도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값대로 언약하신 명령값대로 순종을 했다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싸우고 이렇게 분쟁해서 서로 찢어져야 될 사건도 없었겠다. 하나님의 명령값대로 정렬하지 않으니까 아빠를 먼저 보내야 했고 조카와 찢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다. 아픔, 상처. 조카가 가서 또 망했다고 하니까 318명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와서 또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이 치른 결과가 뭡니까? 물론 승리는 했지만 뭐 그렇게 명예스러운 승리는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다시 되찾는 정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끼어든 전쟁에서조차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조카의 재산을 찾아주고 죽을 지도 모르는 죽을 운명에 처해진 그를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조카 롯은 그 땅에서 망했습니다. 망해서 나왔어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 아내는요 손기둥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이 대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망할 사람 빨리 망해야 그만큼 시간도 많이 아끼고 청춘도 아낄 텐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롯을 망하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 이것들이 롯에게는 적지 않은 많은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잃게 되고 더 아쉬움을 남게 되는 아픔이 있었구나. 빨리 망했으면 빨리 정신 차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롯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를 훈련시켜서 살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빨리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문제를 지연시킨 거예요. 딜레이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일에 끼어들어서 본인도 많은 출혈이 있고 도움을 받는 대상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무분별함 때문에,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자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그 땅에서 망하겠다면 다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습니다. 롯을 기억했습니다. 롯이 눈에 밟힌 거죠. 괜히 내가 저 자식 데리고 나가가지고 마음껏 보니까 마음이 아파 잠이 오질 않아. 그 롯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 거고 연민도 있었을 겁니다. 자, 둘이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했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그런 롯의 선택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어찌 보면 참 늙은 삼촌에게 양보해도 될 땅을, 그 기름진 땅을 이 젊은 녀석이 딱 꿰차는 거예요. 자, 배신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야, 여러분 다 키워놨더니 아들처럼 생각했더니 저놈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그 아들이, 그 조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싸움판에 그냥 뛰어들어요. 이게 아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아비가 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아비된 마음은요, 자식을 위해서, 그가 뭐 친족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 관계없어요. 내가 품고 내가 이 아이를 보여야 되겠고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대상에 대해서 희생을 치를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합의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지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비의 심정에 대해서 고마움이 그렇게 아비만큼이나 많지 않아요. 그가 아비가 되었을 때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쩔 때는 밑 빠진 데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계속해서 부어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쨌든 야속한 마음들이 언제까지 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도, 이 고약한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한없이 줘도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계속 목마름만 얘기하고 너무 이기적인, 그때는 정말 힘이 팔리기도 하고요, 맥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아비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가 없고 그냥 내려놓을 수 없는, 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게 왔지만 그 본전 생각이라도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에이, 희생한 김에 더 희생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한 것을 일찍 포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면은 그냥 영적으로 결단 내리는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에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했는데 이걸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죽음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했다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는 하란 땅에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서 늙으신 아버지를, 자기도 늙었지만 더 늙으신 아버지, 힘이 다 빠져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데리고 나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심에 그가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공식 하나를 찾아냈어요. 완전한 순종만이 제대로 된 순종이다. 부분적 순종은 완전한 순종을 할 때까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많은 아픔이 있다. 어차피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것만이 순종이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여기까지 순종한 것은 그래도 순종일 거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원했을 때 내가 90을 순종을 하고 10을 순종을 했다면 불순종이에요. 내가 99을 순종하고 하나를 순종하지 못했다 해도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 하나님이 요구한 순종값은 언제나 100이에요.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적 순종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픔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신 것을 100% 찾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다만 꼭 목사만 하나님 일합니까? 평신도로서 장로, 그 다음에 제가 건축가가 돼가지고 교회도 많이 짓고요, 하나님 일을 할게요. 어차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 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참 만세 전부터 세팅을 세팅값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도 안 되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들이대서 봉사. 아니 얼마나 귀한 꿈이에요. 귀한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젊은 녀석이 왜? 좀 건축가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꿈 아무나 꾸는 건가요? 나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카드를 내려내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를 다루기 시작하고 깨부시기 시작하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셔요.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희미하게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 나의 순종을 찾아내기 거기까지 나를 다루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완전하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완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를 선택했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버림당한, 이렇게 탈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매를 맞고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제 기도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어차피 이 종이 가야 할 길이라면 이 종이 이 길을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이라면 주여 하나님의 언약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는 종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면서도 아버지의 보좌에 무릎을 꿇려놓고 한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 안 하면 나는 죽으니까. 왜요? 그렇게 몇 번 다루심을 받고 나니까 정신 빠졌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 언약하신 저를 향해서 주신 하늘의 유업 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분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렵더라고요. 나중에는 와야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됐는데 그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거 그거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 저는요 오늘 낮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포도나무 신수에 딱 붙어있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사족을 많이 붙이는 건데요? 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민해야 될 것까지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분의 선택은 완전하다니까. 괜히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사람들이 고작 생각해낸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정열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이것을 굽히고 싶지 않은 거지요. 탐욕,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를 분석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설교 한마디 구구절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언약 가운데 서 있고 어떻게 정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단 한 편의 설교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을 쏟아내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써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죠? 당 한 평도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선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은요, 장차 태어나지도 자식도 없는 그에게 후손, 너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오늘 낮에도 말했죠. 핵폭탄보다 더 유력 있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언약의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 언약에 대한 그 질량값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딱 새겨지는 순간 저는 이제 살았다. 아무것도 저는 바라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능자의 약속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자,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그 약속, 언약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뒷가리 지불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자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 비중 있는 약속 한마디. 제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한 30분 이상을 기도를 하는데, 이 설교도 그렇지만 이 기도가 성령께서 쏟아내게 하신 기도거든요. 이 기도와 이 선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저는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 이 언약과 이 선포의 내용이 레마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아멘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와요.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예요. 저는요, 오늘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그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끌고 가신 대로 그냥 쏟아나게 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 입에 담아놓은 말씀대로 그냥
쏟아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피드백이 와요. 목사님,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요. 아멘에다가 제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아멘에다가 제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보일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보라는 거고,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까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고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삐그덕거렸다. 조카를 데리고 나오고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다. 조카와 찢어져야 되고 아버지가 죽어나가고, 부분적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 아픔이 있었다. 그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얘기부터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왜요? 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10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새는 통째로 올려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는 피뿌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쪼갠다는 것은 피를 뿌린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쪼개야 피가 뿌려지거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11절 솔개란 놈이 쪼개지 아니한 그 새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왔어요. 해질 적에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그 두려움과 어둠의 영이 그를 덮었습니다. 이 말은 예배에 실패했다. 뭐가 실패했습니까? 쪼개지 않는 새, 비둘기 쪼개지 않는 이것 때문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꼭이란 말이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와,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가, 자, 그 자손들이 400년 종살이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죠.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 아브라함이란 아버지의 죄,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3, 4대 400년 동안 종살이 대가를 치러요. 이거는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이 적용한 사건이에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때가 차면 그 나라 애굽은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된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놀란 거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리로 돌아오게 한다. 재미있는 거는 가나안은 7 족속을 다 멸절하라 하는 것은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그때의 꼭지점, 하나님이 심판할 꼭지점에 관영하게 되는 그 죄악이 하늘까지 가득 차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은혜예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평합니다. 정의롭습니다. 한쪽의 영광을 위해서 한쪽을 무작정 희생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쪽의 희생마저도 정확한 하나님의 잣대에서 심판의 때가 되고 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억울한 죽음은 없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대물림 되어온 DNA, 그들이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지애정이란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에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양을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만나게 하세요. 여호와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하셨어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 아세요. 그가 마지막에 불순종할 것, 이상한 짓 할 것을 다 아셨단 말이에요. 뭐 자신 있다고요? 나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니올시다. 자기를 모르면 안 돼요. 베드로가 닭이 울고 예수님 부인한 자리에 따라 닭이 울자 그때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깨달았어요. 아하,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밤새도록 고기 그물을 내렸자 한마디 못.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쁘다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오서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놈이었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그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맨날 남에게 탓을 돌려요. 아직 멀었어요. 그 인간 더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매 순간 부지중해라. 꿈속에서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꿈속에 내 DNA를 하나님이 딱 뒤집어 가지고 보게 하신 사건이니까요.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을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될 그 시점에는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관영한 때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강주에서 80년도에 5.18이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 땅의 거민들은. 그러나 그 핏부림 때문에 강주란 도시가 대한민국의 주인한 열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세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만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 체계를 정렬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렬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기도 사역자들이 강조에 대한 재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태어난 이곳이니까 당연히 나는 이곳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운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섬겨야 될 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열방의 가족들까지도, 타지에 있는 많은 죄종들이 광주가 중요하대요. 열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독일에 있는 사역자 한 분이 강주에 내려오면서 KTX 타고 내려오다가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대요. 강주는 한국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그 얘기 듣고 내가 막 피가 막 그냥 꼴꼴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원수마이가 벌써 먼저 한 발짝 먼저 와서 정치적으로 이 도시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구나, 흔들고 있구나. 많은 통치자들이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른바 잠룡들이 맨 처음 어디 옵니까? 5.18 망월동에 와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가려진 사람은요, 알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경륜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는요, 정말 전율의 설교예요. 이런 표현은요, 스데반 외에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계시해 주신 조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이 상상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강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렬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앞에 엎드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아시냐고요? 하나님 뭐냐? 이거 한 가지 알았다면 그것만 붙드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것에 끼웃끼웃하니까 마귀가 그 통로를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분별해야 돼요. 아닌 것까지는 쳐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쳐내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내가 쳐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제사장에 관한 설교했는데요. 힘드시더라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들 전부 기도로서 소통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상번제를 드렸던 제사장처럼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힘들면 무조건 엎드립니다. 막히면 무조건 엎드려요.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